좋은 아침입니다. 서창원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이웃들에게 나누는 복된 날이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읽고 나누려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3절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회개하는 형제를 무한히 용서해야 하는 이유를 알게 하십니다.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나눈 말씀에서 베드로는 형제가 회개할 경우에 얼마나 많이 용서해 주어야 하느냐고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예수님은 숫자에 연연하지 말고 몇 번이고 용서해 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그나마 조금은 마음이 놓이지만 회개하는 사람을 몇 번이고 용서해 주라고 하시는 그 말씀은 마음을 조금 또 어렵게 합니다. 한두 번이야 어떻게 용서해 본다지만 그 이상 계속 잘못하는 그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까 싶습니다. 가끔 인터넷이나 현대인들이 하는 말을 듣다 보면 사람 고쳐 쓰는 것 아니다 라고들 하던데 우리도 그 말에 그렇지 라며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고쳐 쓸 생각하지 말고 일단 그가 회개하면 회개하는 그를 그 자체로 용서해 주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를 예수님은 비유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어느 날 왕이 한 종을 불러 자신 앞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 종이 왕에게 10,000달란트를 빚졌기 때문입니다. 왕은 그를 불러서 10,000달란트를 당장 갚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 지역, 이두메 지역, 사마리아 지역 이 세 곳에서 1년 동안 거두어 드리는 세금이 600달란트였습니다. 세 지역의 1년치 세금이 600달란트였는데 지금 이 사람이 왕에게 진 빚은 10,000달란트입니다. 세 지역의 16년치 세금보다 많은 양입니다. 왕은 종에게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아멘. 왕의 요구는 모든 것을 팔아서 갚으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요구는 갚을 능력이 안 되더라도 채무자가 해야 할 의무를 다 행하라는 관습적인 요구였습니다. 이 종은 왕에게 간구합니다.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아멘. 이 채무자는 회개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자신이 다 갚을 것이라고 약속까지 합니다. 이 비유를 처음 들었던 제자들이나 오늘 함께 말씀을 읽는 우리 모두는 이 비유 속의 종이 결코 갚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이 종을 왕은 용서해 줍니다.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아멘. 16년치 세금보다 많은 금액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이 말씀에서 탕감해 주다라는 단어는 헬라어 성경에 에페켄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의미는 주로 죄에 대해서 용서해 주다라는 의미로 사용하는 동사입니다. 왕은 평생 갚지도 못할 그 빚을 진 이 종을 그가 엎드려 회개하는 순간 용서해 준 것입니다. 이 종은 왕에게 용서를 받고 돌아가는 길에 자신에게 빚진 사람을 만납니다. 이 종이 받아야 할 돈은 100데나리온입니다. 100데나리온은 그 당시 일반 노동자의 석 달치 월급에 해당했는데 방금 용서받은 종이 왕에게 갚아야 할 빚의 60만 분의 1입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은 100데나리온을 내놓으라고 독촉합니다. 이 빚진 동료도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라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나에게 참아주소서라는 이 표현은 26절에 1만 달란트를 빚진 종이 왕에게 했던 내게 참으소서와 한 글자도 틀리지 않는 똑같은 말이었습니다. 자신이 왕에게 구했던 똑같은 회개의 기도를, 회개의 간구를 이 종은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아멘. 왕이 자신에게 베푼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해결합니다. 용서를 구하며 회개하는 동료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왕은 자신이 베푼 용서를 철회합니다.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아멘. 이렇게 그 사람을 옥에 가둡니다. 왕은 종이 빚을 갚지 않아서 가둔 것이 아닙니다. 왕에게 회개하고 갚을 수 없는 것을 용서받은 그 사람이 자신에게 회개하는 사람을 용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옥에 가두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시며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갚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을 회개함으로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회개하는 형제를 우리도 완전히 용서해 주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갚을 수 없는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았고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기에 용서받은 우리가 회개하는 형제를 용서하며 함께 그렇게 용서해야 한다는, 완전히 용서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은 회개하는 형제를 우리가 무한히 용서해야 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처음에도 언급했듯 한두 번이야 큰 맘 먹고 용서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3번을 넘어서기 시작하면 이게 회개하는 사람 자세야? 한두 번도 아니고 이 정도로 반복해서 잘못을 저지르는 것은 나를 무시하는 거지? 이쯤에서 본때를 보여줘야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가 회개하면 그냥 계속해서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여러 번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기 때문이랍니다. 우리는 갚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용서의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의 일부분을 회개하는 형제에게 나눠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2번, 3번, 10번이라도, 아니 그 이상이라도 회개하는 그 형제를 우리가 용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용서받은 은혜를 날마다 떠오르게 하시고 그 은혜로 인해 우리도 형제를 용서할 수 있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용서해야 할 그 많은 일들을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용서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